오늘 성경이 여러 가지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 왕인가라는 질문이에요. Who is the king? 누가 왕인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누가 당신의 왕인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의 왕은 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아닙니까? 나의 왕은 나의 삶의 주인은 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되게 믿음 좋으신 분들은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셨겠죠, 마음으로. 예. 근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죠.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개인의 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동물과 다르게 만드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holiness and his righteousness,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만드셨는데요.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근엄성을 주시고 인간에게 가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Dignity and value.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와 근엄성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권을 운동을 처음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인권 운동을 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건 뭐냐? 모든 인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근엄성과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주권을 주셨어요. 주권을 주셨다는 거 보면 여러분들 본인의 몸에 대한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본인이 생각하는 거고, 말하는 것도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고, 행동하는 것도 본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그것이 개인이 소유한 것들에 대한 주권은 개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누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죠. 여러분들 집이니까. 여러분 차에 아무나 탈 수 없죠. 본인 차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개인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시고, 개인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시고, 보면은 놀랍게도 인간에게 이 주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도 다스리는 주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만드신 동물에게, 아니면 창조계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도미니언이라고 되어 있죠. 도미니언.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개인적인 주권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온전히 쓰여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본인이 만드신 거고 본인이 소유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권이 제대로, 우리의 권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대적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사단이 하와한테 나타나서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어떻게 유혹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사단이 유혹한 건 뭐야? 너가 왜 굳이 하나님의 주권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 너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그냥 너가 하나님이 되면 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관계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 약속을 깨는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그분의 주권을 거스린 것은 그분의 뜻을 깨는 겁니다. 이 관계를 깬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결혼의 관계는 결국 뭐냐면은, 결혼의 관계는 약속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깬다는 건 뭐냐면은 약속을 깬다는 거죠. 더 이상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 처음에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 약속을 깬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이 약속을 통해서, 언약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데,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인간이 그 약속을 깬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원하셨고 그들의 하나님 뜻, 하나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분이 하신 약속들을 계속 깨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가지고 광야에서 언약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율법을 깨죠. 그리고 나중에 사사기에 갔을 때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본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건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한 타락한 삶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이어져서 나중에 사무엘상 가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이스라엘을 이끌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요. 인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근데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말하냐?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을 봤을 때 이방 민족에는 인간 왕이 있으니까 인간 왕이 있는 걸 보고 본인들도 인간 왕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하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기 원하셨는데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왕 말고 인간 왕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주시죠. 그래서 첫 왕이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이 원하는 인간 왕을 줘라. 그래서 왕을 주시죠. 그래서 계속 근데 이 왕을 주셨을 때 왕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백성을 다스려야 될 인간 왕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인간 왕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반복적으로 인간 왕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스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인간 왕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그 왕이 오심을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성취된 것을 유대인들만 안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알고 있던 거죠. 놀랍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의 왕을 찾으러 이 메시아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방이라 했을 때는 이제 예루살렘의 동쪽, 동북쪽으로 얘기하는데 당시 뭐 페르시아, 메데, 아라비아, 바벨론 등 여러 나라들이 되게 큰 학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여기서 바벨론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고 거기 있는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왕을 이 베들레헴에 나게 하실 것을 보고 그 별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함께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는 만약에 그냥 인간 왕이라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데, 여기서 경배의 대상이라는 건 뭐냐? 이들은 이 유대의 왕이 단순히 그냥 유대 왕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the King of the Jews,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단순하게 유대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걸 알게 되죠. 3절 말씀에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견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계셨는지 물었다. 이게 보면 헤롯 왕이 당시 분봉 왕이라고, 프록시 킹, 로마가 여기를 다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다스릴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주권을 대리 통치를 세워서 했었어요.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어요. 헤롯 왕이 자신을 통치하는 걸 싫어하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주는 그 공사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었어요. 헤롯이 이걸 듣고 있었죠. 근데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다른 왕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어디 있는지 찾기 원했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단 당시 학자들을 모아서 이 약속된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그리스도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죠. 메시아에 대한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던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었던 그 의도가 뭡니까? 그 의도는 미리 찾아내서 싹을 자르려는 거죠. 빨리 없애야지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근데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물어서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당시 학자들도 말씀을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정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유대 베들레헴이옵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미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분이 메시아로서 오실 것을 모든 학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헤롯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이제 부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7절 말씀에 가만히 불렀다 그래요. 영어로 보시면은 He summoned the wise men secretly. 비밀스럽게, 사람들이 모를 때 공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비밀스럽게 불렀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찾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근데 알려달라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예배하러 왔듯이 나도 그에게 경배하기 원한다. Bring me word to may come and worship him. 이게 뭡니까? 헤롯이 거짓말하는 거죠.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던 거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16절에 보시면은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헤롯 왕께 돌아가지 않죠. 꿈에서 천사가 그들을 다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니까 헤롯이 그 나중에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게 명령을 하죠. 이게 뭐예요?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왕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아기들도 죽이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헤롯 왕의 우상은 뭐였습니까? 권력이었던 거예요. 권력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왔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왕권이 더 중요했던 거죠. 세상 왕들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왕들의 기본적인 어떠한 소양은 자신의 백성들이 죽더라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세상 왕들의 반복적인 그 소양이었죠.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사가 다 나가서 싸워 죽더라도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헤롯 왕의 우상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놀랍게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 솔직히 가장 먼저 가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내치고 죽이죠. 그들의 우상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우상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주신 율법이 본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내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공격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이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하셨을 때 또 공격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장 크게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고 유대의 왕으로 왔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이 유대의 왕이라는 이 표현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공사역 마지막 주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태가 일부러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너가 유대의 왕이다라고 너가 말하고 다닌다. 지금 여기는 로마 왕이 다스리는 로마 왕국인데 왜 네가 왕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고 이 군사들이 예수님 조롱할 때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죠. Hail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They mocked him, kneeling before him. 그리고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패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그러죠. 예수님이 왕으로 온 게 죄래요. 약속하신 메시아로 온 게 죄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역설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주신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걸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게 권력이든 그게 보이는 건물이든 아니면 돈이든 성공이든 성이든 쾌락이든 그게 가족이든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밑에 두지 않고 다른 주권 밑에 있을 때 우리가 우상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어렵죠. 왜냐하면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따른다 하는데 어느 순간 돈을 따르고 있고,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의 주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사단의 권세 밑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the prince of the power of air. 예수님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시고,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prince of power of the air, 공기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우리 전체가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그 불순종,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고 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결국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이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다. 여러분들 이 곤중권세 잡은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면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what I desire, what I want, what I succeed,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는 것이 최고인 양 하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성탄 준비하면서 찬양을 찾는데, 이제 영어로 되게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Hail to the King, 왕께 만세, Hail to the King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구글을 서치를 했어요. Hail to the King. 근데 찬양이 안 뜨고 무슨 락 뮤직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 Hail to the King이라는 곡이 보니까 더 찬양보다 더 유명한 락 뮤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Avenged Sevenfold라는 그룹이 2013년에 발표한 찬양입니다. 아니, 곡입니다. 락 뮤직. 2013년도에 이 곡이 락 뮤직 어워드를 받았어요. 앨범 오브 더 이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Hail to the King, 왕께 만세라는 이 앨범에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피가 흘러 왕좌의 열쇠를 쥔 채 다시 태어났지만 속죄하기엔 너무 늦었다. 칼날 끝에서는 자비가 없고 도망치려 하면 치러야 할 대가를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머리에 왕관을 쓴 왕께 만세 이래요. 여기서 이분들이 이제 그 앨범 자켓에 저 사진을 뒀는데, 여기서 머리에 왕관을 쓴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리고 사단이 칼을 들고 있고, 칼 밑에 죽은 영혼들이 해골이 다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을 놀리는 거 아세요? 피가 흘려 왕좌의 열쇠를 쥔 채 다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뭐가 늦었대요? 속죄하기엔 늦었대요. 그러고 나서 칼날 끝에서는 자비가 없다. 자기가 칼을 들고 있죠. 자신의 권세 밖으로 도망치려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 락밴드가 이 사단을 왕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락그룹의 한 그냥 노래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런 그룹이 엄청 많아요. 정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봐도 저거는 사단인데 왜 저거 사단을 숭배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직접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요, 사단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그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 죽이는 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음이 능력을 지키는 거고요. 반대로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자신을 죽여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섬기러 왔던 건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발 씻겨주고 먹을 거 먹여주고 입혀주러 오신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 오신 것은 여러분들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왕은
우리를 죽이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제가 찾으려 했던 곡은 레리 햄튼이라는 분이 1995년도에 쓴 Hail to the King이라는 곡입니다. 이 빈야드 뮤직 라이브 월십에 들어갔던 이제 앨범에 들어갔던 노래인데요. 거기서 이 노래의 가사가 이래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이름이 예수님을 절하고 영광 중에 주를 보게 되리라. 선포의 왕께 만세. Hail to the King. 놀랍죠? 같은 가사고 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Hail to the King. This King came to us a man in the very nature of God, pierced for our iniquities as he hung upon the cross. God exalted you to the highest place. 이 왕은 오셔서 우리를 죽인 왕이 아니라 이 왕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왕을 확인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자체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라고 쓴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했지만은 이방인들은 이미 알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머물러 서 있다. 그 별을 보고, 이 별은 어떤 별이었냐? 별이요, 여러분들 한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별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떤 별을 보고 있는데 별이 움직이려면 여러분들 무슨 갤럭시에서 갤럭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만 가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이 기뻐했다.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기뻐했다. 너무나 기뻤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별이 있는 곳에 아기가 있고 이 별이 움직이고 있다. 갔죠. 그 위치에 갔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보자마자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리는 어디였어요? 말구유였죠.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좋은 병원이나 아니 좋은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이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서 왕이라고 섬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가 어떻게 섬기러 오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경배했다. 황금은 뭡니까?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불변의 성질, 찬란함. 그 유향은 예배할 때 피우는 향입니다. 왕에게 예배하는 향. 모략은 당시 그 향수와 같은 걸로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이 모략 자체는요, 시체가 장사 때 시체에 냄새 나지 말라고 발라줬던 모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유황은 예배를 상징하고, 모략은 장사 지내는 걸 상징한다.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보여준 세 가지 선물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되심을 알았고, 그분께서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려 오신 것을 이들이 알고 있던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열방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요,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하실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그 표현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요.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하시면서 사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정말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이 가진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이 오해하고 사는 많은 주권자들과 왕들과 대통령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그분의 주권을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우리 나의 왕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인정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